돌아가는지도 모르니까 목회자들도 잘 모르고 그냥 총회에서 그렇게 가면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마지막 때 주의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은혜스럽다고. 그 은혜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맞느냐 틀리냐가 기준이 돼야지 자기의 어떤 신앙 사상과 맞다고 해서 은혜스럽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갈수록 적어진다. 분별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지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축복, 성공신앙, 번영신앙, 하나님의 참 말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냥 축복, 성공,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거. 그게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많은 사람이 가니까 그래도 중간은 가겠지.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야. 그냥 중간은 가겠지. 항상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이 가면은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냥 그것만 생각해도 많은 사람이 가면은 넓은 길이구나.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간단한데도 사람의 심리적으로 다 어떻게 보면은 분별의 수준이 낮아서 그냥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가고 싶어해. 맞겠지 그러면서 설마 그러면서 이단도 가고 이상한 데 가고 이상한 신학도 가고 이상한 교회도 가고 마지막에 그렇게 가다가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씀 중심이 아닌 그런 설교 말씀까지도 이 시대는 주의하지 않으면 그게 바른 말씀인 줄 알고 다 조금 가다가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율법주의가 뭔지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도 새 언약의 은혜에 만족해 하시니 운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하니 우리는 주님이 주시오 영원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의문으로 하자니까 이 의문이 율법 조문이라고도 하고 의문. 율법 조문. 여러분들 이제 헬라어라고 배우고 있죠? 안 배우요 아직? 이제 헬라어를 하고 또 히브리어도 하고 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신학교 가면은 신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헬라어? 히브리어. 히브리어가 더 많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고 외워도 잘 모르겠고 학점은 딴 것 같은데 졸업하고 나면 또 다 반납하고 또 다시 해. 그래도 그냥 읽을 줄만 알아도
시작이 돼. 읽을 줄 알아요. 읽을 줄도 모르면 더 어려워요. 히브리가 제일 좀 까다롭고 그 다음 헬라어는 영어만 잘하면은 영어 문법을 잘하면은 조금 이제 쉬워져요. 영어 문법을 잘해요. 영어 문법. 이거를 뭐 사실 뭐 아주 뭐 잘 읽을 필요도 없어요. 영어 회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독해하는 거 독해하는데 문법을 좀 알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아주 여기를 뭐 지금 헬라어를 뛰어나게 잘한다고 해서 뭐 완전히 이렇게 독파를 하고 그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성경을 좀 이해하려면은 전체적인 한글 성경이라도 전체적인 게 뭐야 볼 수 있는 좀 통찰력이라고 해야 되나? 성경은 네트워크처럼 신구 이야기 거미줄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한 단어 이런 단어 가지고 이 성경은 율법 조문이고 특히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건 뭐 의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약 성경을 자꾸 의미하는 줄 알아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율법주의 조금 다른 데 얘기하면 전통이라는 거. 그래서 조금씩 달라요. 유전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어떤 비중을 조금 세게 들어갈 때도 있고 한글로 번역했다고 해서 모든 그 성경 한글이 다 똑같다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더 제가 성경에서 강조하는 더 큰 비중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비중이 약한 성경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울 서신이 중요하다고 해서 바울 서신 그걸 가지고 마태복음이나 구약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여기 최고 이제 바울 서신 최고인지 그렇게 하면 성경을 막 헷갈려서 그래서 이단이나 이상한 신학, 이상한 그 설교 말씀까지도 그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래서 행함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필요 없다고 했어요. 행함을 강조하는 건 다 필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해를 성경을 한쪽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면은 더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한쪽 부분만 보고 한쪽 이렇게 고린도 후서만 본다든지 로마서만 보는데 로마서 안에서도 한 절, 한 단어에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성경을 신약을 해석하고 구약을 해석하다 보면은 이상한 쪽으로. 그래서 성경이 쉬운 것 같은데 점점 들어가면은 아주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지식으로 억지로 풀다가 유다서 베드로서 억지로 풀다가 자기의 그만한 믿음이나 지식이 되지 않는데 풀다가 이제 2단, 3단이 안 되어도 이상한 그런 교회로 전락하는 수많이 있어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잘못된 데 휩쓸려 들어갈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런 것을 생각지 않고 막 이렇게 하나의 배운 그걸로 막 이렇게 해석해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수많은 교파도 있지만 이상한 사입이 엄청 많아. 알고 보면 엄청 많아. 근데 모르고 그냥 막 또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또 가면은 또 막 다 그게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고 잘 만나면 잘못된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부모 잘 만나는 것보다도 잘 만나야지. 못 만나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은혜스러우니까. 은혜스럽다는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은혜라는 것은 말씀, 성경 중심의 기준이 명확해야지 성경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점점 성경 말씀 예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이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주의가 마태복음 23장에 마태복음 23장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했습니다. 복음서가 더 중요할까요? 바울 서신이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바울 서신을 조금씩 해석해 나가야 되는데 바울 서신의 어떤 그 율법이 모학 선생이다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구약 성경이 그래서 별 필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말씀이 그래도 더 중요한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직접 23장 2절 3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있는 것을 그러므로 그것은 말하는 문제를 지키되 그들이 행위를 보았지만 그들은 말만 어리하게 하여 아멘. 자, 핵심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예수를 믿었지만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전통 그런 건 쉽게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딱 정리되고 딱 사상이 바로 들고 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현실에서 사람마다 그게 있어요. 다 자기의 어떤 배운 경험, 철학, 어떤 학문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래서 카톨릭에 있다가 기독교로 온다든지 이단 교회에 다니다가 이제 여기로 온다든지 그걸 전체 딱 한꺼번에 다 정리하고 그렇게 되면은 진짜 사도 수준이죠. 그렇지 않고 자기의 체험이나 그런 걸 가지고서 조금씩 변해 가야 되는데 그게 쉽게 정리가 잘 안 돼. 그래서 신학도 많이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보면 이상한 신학자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잘 이런 좋은 신학교에서 하나님 성경 중심으로 하나하나 잘 배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라고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자리에서 뭘 해요? 3절에 보니까 여기 특징이 뭐예요? 이 전통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으면서 정작 율법을 자기는 행하지는 않으면서 행하는 척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 길로 천천히 이끌어가는 거야.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행하는 척 한다. 이게 율법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일반 신자들한테는 계속해서 하나님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제 믿음으로 사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을까요? 마지막 사명 28장 20절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읽어주시오. 시작.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그때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거기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으라고 했어요. 행함이라는 게 어떤 단어가 있어요? 지키라. 지키.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 네? 지키도록 하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안 지키고 믿음으로 살으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
근데 이런 건 잘 제자 훈련하면서도 어떤 보면 잘 얘기도 안 해. 저도 뭐 제자 훈련 다 신학교 다닐 때 몇 년씩 받고 또 가서 또 뭐 1대1 제자 양육하고 뭐 이런 거 제가 잘 못 들어봤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중심으로 막 배웠어. 믿음으로. 예수님이 분명히 지키라고 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바울 서신을 봐야 바울 서신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바울 서신 안에 있는 율법은 모학 선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심으로 자꾸 해석해 버리면은 구약 성경이 큰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경책을 교회 다닐 때 많이 들고 다니 안 들고 다니. 교회 가면 다 뭐가 있어요? 크기일수록 스크린이 다 있어. 그래서 이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폰 보면은 폰 안에 다 있어요. 그렇게 성경 말씀이 여기저기 넘쳐나는데 점점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고 하는 데서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 그 상태에서 잘못된 어떤 말씀이나 신앙이나 그걸 계속해서 배우면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자기가 직접 찾아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맞겠지, 내 생각에는 괜찮겠지, 내 생각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 율법을 폐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완성시키시려고 완성시키시려고. 여기서 이 교회들이 갈라져 가는 거예요. 또 이 유전 전통 이게 뭔가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15장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이름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그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아멘. 아멘. 율법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의 어떤 가지고 배운 어떤 전통, 어떤 유전, 인간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리가 가르치는 게 이게 더 중요하냐. 그래서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1.4km인가 더 이상 걸어가면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무거운 것도 들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요 정도 들면은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요 껍질 정도, 요 봉지 껍질까지는 드는 건 괜찮아. 안식일 지키는 건데, 요거는 무게 초과야. 안식일 일하는 거야. 요거 드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뭇잎 하나 드는 거는 안식일 지키는 거. 나뭇잎보다도 더 큰 무게를 드는 거는 안식일 범하는 거다. 처음에는 잘 지킬 의도로 그래 했겠지만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점점 권위를 내세우고 율법주의,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하고 율법주의를 구분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이걸 구분 못하고 자꾸 말씀하니까 더 헷갈려버려요. 뭐가 뭔지를 구분 못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들을 때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돌아서 또 왜? 그동안에 잘못된 이해와 하나님 또 근본적으로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순간 아는 같은데 돌았으면 까먹어요. 왜 까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듣는데 누가 뺏어간다? 네? 사단마귀가 뺏어간다. 어디 그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마태복음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세하나니 이는 곧 줄가에 뿌리는 자요. 아멘. 아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 로마서로 얘기하면은 산제사 드리는 삶.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해서 그 은혜로 계속 가도록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고 악한 자가 와서 다 말씀을 뺏어갑니다. 그 말씀을 뺏어가니까 껍질만 남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가 돼요. 율법주의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그게 아니라 나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려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그 원리를 알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절대 율법주의자가 안 되겠다. 그거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냥 율법주의자, 외식주의자가 되어버려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다 뺏어가요.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개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여 주여 하고 계속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가서 기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찾아와요? 악한 영이 찾아와서 오히려 기도원 가서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말씀은 약한데 회개가 돼야 모든 것이 은혜 받고 그게 출발이 회개인데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달라고 하니까 축복을 달라고 아파트를 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쪽으로 이 특징들이 회개를 없어. 회개가 성령 운동하는데 회개가 별로 있기야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의 회개가 터져야 되는데 대충만 이렇게 넘어가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로 가는 겁니다. 특징이 마지막 때 교회는 회개가 없어. 회개가 없이 성령 충만 뭐 이렇게 막 은사 충만 축복 은혜 충만 막 뜨겁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찬송가도 많이 안 하고 이제 CCM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게 특징이 좀 회개가 좀 약하든지 없어. 뜨겁게 가는 게 말이야. 감정적인 충만. 그것도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CCM 필요 없다고 그런 식으로 또 오해하면 안 돼. 또 뭐 이렇게 뭐 은사가 필요 없다고. 제가 저기 지난 학기에도 고린도전서 하면서 은사도 더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에서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마지막 시대는 아주 주의해야 된다. 말씀 성경이 중심이 돼야지 축복이나 은사나 성령 운동이 중심이 돼서 아니고 전도 운동도 선교도 하나님 성경 중심을 철저히 써야지 그 어떤 다른 것이 중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가지적인 부분을 잡고 가다가는 정말 핵심을 놓친다. 요 정도로 이제 율법에 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이거는 보니까 돌아서면은 잘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노력하면서 본문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책은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주시고 이런 책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아요. 이걸 제가 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을 못 해드립니다. 예전에는 요 책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이런 거를 몇 번 해도 본문 들어가면 헤매.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그래서 좀 더 유익한 시간을 드리려고 본문을 바로 들어갑니다. 로마서부터 이제 바울 신학, 바울 서신이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이제 한 번씩 자세하게 할 수도 없고 중요한 핵심만 잡으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성경 본문 그리고 저희 제 강의 계획서 홈페이지 같은 데 봤으면 아시겠지만 옥스포드 그런
성경 원어 대전 그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면 헬라 히브리어 문법이 좀 돼야 돼요. 읽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문법 영어 문법이 아니고 헬라 히브리어 문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 싶어도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읽어야지, 묵상도 해야지, 여러 가지 신학도 해야지, 뭐 일반 상식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성경이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준비돼서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라고 제가 또 했어요? 오경 누가 하나님 감동으로 썼죠? 모세가 그냥 일반 정도 수준으로 공부했을까요? 오늘로 치면 어느 정도? 당대에 왕실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대에서는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학교식도 아니고 1대1 뭐 이런 식으로 왕자 교육을 받았고 그러다가 또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또 수많은 묵상과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하고도 벌써 저자 보면은 수준이 달라요. 같은 성경이지만은 저자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당대에서는 최고의 학문 공부를 다 하고 하나님과 1대1로 40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또 깊이 묵상하고 했겠어요. 다른 저자들하고는 또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에 뛰어난 에스라, 다니엘 최고로 학사는 최고로 율법이나 모든 게 기본적으로 지혜나 아주 뛰어나니까 봐도 일반 다른 선지서보다는 좀 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지혜나 모든 것이 탁월해요.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면은 좀 그래도 중요한 게 뭐 마태복음, 요한복음,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바울 서신 대표적으로 조금 일반 학문적인 데나 모든 데 뛰어난 마태가 지금 이거예요. 세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세무사. 그 세무사가 합격하기가 쉬워요.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날로 치면 박사학위 몇 개씩 기본 그런 당대에 오늘날로 치면 인구 비례 세무사가 많아. 당대에는 세무사고 세일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숫자도 많지가 않아요. 사도 요한은 그 대제사장하고 친척이니까 제사장 그런 집안. 가장 그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 바로 제사장이죠. 제사장 진학 집안이면서 또 상류층이라고 하죠. 상류층. 그러니까 이 12제자도 이해하는데 잘못 이해하면 12제자는 전부 무식한 사람들이고 몰라서 이렇게 그런 게 어떤 거를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당대 중산층 이상 다 기본 실력이 있었던 사람들. 세무사, 뭐 베드로는 어부 아니야. 어부 정도 수준이 아니라 배를 몇 척을 갖고 있었던 부자. 배를 몇 척을 부자예요. 그건 경영을 해서 경영자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해도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요한복음만 해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면서 요한 1, 2, 3서 계시록까지 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해해야 계시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복음서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이제 계시록을 하다 보면은 3,000%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기는 하는데 핵심은 요한복음만 제대로 마태복음만 제대로 해도 사실은 뭐 마지막 때 세마포 준비니 뭐니 안 해도 돼. 이것만 제대로 해도 사실은 이걸 제대로 못하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계시록 가서 뭐 해도 뭘 준비해야 되는 줄 알고 세마포를 어디 가서 사야 되나? 응? 어디 저기 뭐야 이태리 가서 사야 돼. 시장 가서 동대문 가서 세마포를 하나 뭐 이렇게 엉뚱한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동굴을 파야 되나? 이렇게 피지 섬으로 피난을 가야 되나? 엉뚱한 그는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겠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준비를 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90 정도의 이제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쓸 때까지 계속 목표하면서 이 공부를 했으니까 모세는 120세 사도 바울은 한 60세, 65세 정도의 순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많은 속에서 사도 바울도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당대 최고의 공부를 했지만 사도 요한도 대제사장 집안하고 가까우니까 엄청난 공부를 당대에 사도 바울과 거의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지 그 이하의 공부를 하지 젊을 때 이하 않고 또 수많은 세월을 목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의 계시록까지 했기 때문에 그 수준이 높았으면 높았지 낮지 않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이해하면서 아 12제자들이 무식하구나 그런 게 잘못 이해한 거예요. 무식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상중하에 상위급 다 그 기본을 이해하시면서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체제는 목적이 항상 나옵니다. 목적. 시장 1절 산 제물을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그대로 평생 순교하실 때까지 산 제물로 드리고 살았을까 안 드리고 살았을까요? 산 제물. 그 말씀 선포한 그대로 산 제물이 됐어요. 산 제물.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고 신약에 오니까 이제는 산 제사가 되었다. 이 형식이 없어지고 형식이 없어진 거지 율법이 폐지된 게 아니야. 형식, 제사가 형식이 폐지된 거야. 이 제사의 원리는 똑같고 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게 산제사예요. 그래서 율법이 지키는 게 어렵고 복음이 쉽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자유다. 자유.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율법이 복음이 이 단어면 산제사예요. 산제사. 산제사가 어렵냐 제사가 어렵냐. 산제사는 내 모든 것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수준이 산제사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에게 이런 영광과 특권을 주셨다니 내 모든 시간과 내 몸과 내 자녀와 가정과 모든 교회를 다 드리고도 누가 그걸 주셨는데 드릴 수 있는 것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감동으로 이게 은혜가 충만한 거야. 내 기본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1000배 어렵다. 여기는 양 한 마리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야. 기껏해야 100만 원이야. 대충 이렇게 안수하고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마음을 쏟으면 좋지. 여기는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시간과 모든 걸 남김없이 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복음이 그냥 자유 그러니까 방종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엇을 말씀했는지 핵심도 이해 못하고 율법이 하등하고 이제는 모학 선생이고 이제 복음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 자유는 마귀의 종, 죄의 종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지. 그 자유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진짜 자유예요. 예수님의 종, 말씀의 종, 그때 자유가 있는 거지. 그것을 떠나면 자유가 없어. 다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좀 그런 갈등하는 부분을 말씀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수준이 안 되니까 오해를 해서 율법은 그냥 별거 아니다. 복음이 이제 자유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잘 성경 말씀을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전체. 오해를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물론 기록했죠.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1장에서 16장까지 있는데 1장 죄 문제, 첫 번째 죄 문제 1장에서 3장 죄 문제 두 번째 구원에 죄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죄 문제만 해결되면 믿음의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죄 문제. 예수님도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제 아파트 주시려고 병 고쳐 주시려고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공시켜 주시려고 좋은 대학 보내주려고 어떤 문제 해결해 주려고 죄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핵심을 놓치고 다른 걸 자꾸 잡아요. 가지를 자꾸 잡아요. 뿌리. 예수님 말씀하신 뿌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죄 문제를 얘기하고 죄 문제.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깊이 들어가면은 믿음이라는 것도 원어의 뜻도 그렇고 이걸 잘 못해서 그냥 입으로 예수를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맞죠. 저도 영적기도 초등학생 요즘 고학년 올라가도 영적기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전에는 한 20년 전에 잘했는데 따라요. 점점 안 해요. 영적기도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부정한 제가 해봐도
그렇지만 진짜 더 깊은 그거는 믿음의 시작이에요. 시작. 구원 믿음은 진행이에요. 진행.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완성. 이게 이제 이신칭이죠. 이신칭이 성화. 이신칭이 이제 이게 칭이라고 칭이죠. 칭이.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성화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 간다고요? 영화는 예수님 재림 때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우리의 몸의 구속, 부활체까지 가는 거예요. 부활체. 이 땅에서 바로 새 하늘, 새 땅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과정은 성화예요. 이거는 칭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제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해 주는 거예요. 진짜는 아닌데 예수님 보혈로 덮어서 의인이라고 그냥 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화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 때에 산제사를 드릴 때에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심판을 상급으로 하실지 책망으로 할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화. 구원의 신학적으로 서정이라고 구원의 순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헬라어 그 원어를 보면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야.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지. 그냥 나는 예수 믿었다고 그냥 축복받았다고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계속해서 구원은 산 제물로 드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승리하셨고 사도 바울도 산 제물, 모든 12사도들도 그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았으면 다르게 사도 바울이라도 본받아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냥 축복받았네 하면서 끝나면 그건 아주 직무유기 책망이 커요. 그다음 이스라엘 문제가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남은 자는 다 구원시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최근 3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잘 구원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근데 최근에 될수록 구원받는 숫자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어요. 몇 년 사이에.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전쟁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역에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 승리가 다 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남은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도 지금 21세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아요? 착하게 교회 다닌다. 아니 나는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자동으로 천국이 보장된 줄 착각해요. 착각합니다. 물론 갈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이 산재물로 산 사람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배교도 했다가 또 다시 믿었다가 제대로 회개도 안 했다가 또 한번 회개하는 척 했다가 같을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랬고 그 구약 시대 때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따라갔어요?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따라갔어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데 착각하는 거야. 우리 한국 교회는 바로 참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남은 자. 그리고 로마서에 나와요. 남은 자. 세 번째로 산제물은 12장
14장까지 15장까지 산제물은 제가 했고 인사 신육장 문화 인사 이 구조가 로마서 보면 신학교에 왔으면은 이렇게 기본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10번, 100번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거라고 이건 기본 구조도 그냥 생략해버리고 무조건 오르막 읽으면은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사실. 시간 낭비야. 조금 이렇게 구조를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도 하고 또 회개도 제대로 하나님 회개에 진짜 회개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통해서 회개의 은혜를 잡으면은 다른 게 시간만 되면 다 어떻게 보면 해결돼요. 해결 안 돼도 또 감사해야 되고 욕처럼 회개만 되면 다른 건 시간 문제. 회개가 안 돼서 문제고 회개를 형식적으로 해서 그래서 문제예요. 회개를 그냥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척 회개 기도회 이런 식으로 회개 기도회 아무리 그 차이도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회개가 올라가야지. 이 제사가 바로 회개인데 회개 제사 번제 다 전부 다 회개가 들어가야지. 회개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조금 들어가면 어렵죠. 어떻게 하실까? 회개가 제대로 올라가야 예배를 받으시면 돼. 제사를. 회개가 제대로 안 되고 하면 참 어렵다. 자, 이걸 이제 기본 이해하면서 이제 로마서가 중요하니까 로마서의 시간을 제대로 많이 제가 할애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같이 있습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부르심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누구의 종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 명확한 이런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확신. 사도 바울은 절대 그 누구의 종도 아니야. 사람의 종이 아니야. 사도의 종도 아니야. 오직 예수님의 종이라고. 예수님의 종. 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사도들이 공격을 하고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은 자기가 세운 교회 마음은 아프지만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근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돼요. 교회가 넘어갈지라도 또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교회 가운데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세운 제자들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바울은 벌써 예언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르쳤는데도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0절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그 자기를 자기를 뜻하였고 오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알고 내가 아노니. 아멘. 에베소 교회 목사, 부목사, 장로들을 불러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한다고. 자기를 따르게 한다고. 자기 누구를 따르게 해야 돼요?
예수님. 누구를?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죠. 목회자가 할 일은 우리 교인이 3,000명이야.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세웠단 말이야. 죽도록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능력 주서 내가 교회를 세웠다. 내가 수십 개월 다니면서 내가 선교를 내가 했어. 내가 저기 해외 나가서 세운 교회가 79개라고 79개. 내가 했다.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잘못하면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교주가 되면 안 돼요. 아무리 모든 것을 헌신했다고 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면서 저 구석으로 자꾸 찌그러져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세웠다고 내가 세웠다. 주님이 아주 싫어요. 아주 싫어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혹시나 그런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하고 싸우면 돼요? 안 되죠.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부터 먼저 순종하고 덕을 세우고 가야지. 또 싸우면 누가 좋아해요? 사탄마귀만 좋아하니까. 사도 바울은 다 알면서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보면 그냥 물러나는 타입. 더 이상 안 됩니다.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1장 2절 찾아서 있습니다.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사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가문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기서 이 뭐라고요? 이 복음이 무엇이라고 여기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복음이 뭐라고요? 잘 아셔야 돼요. 진짜 잘 봐야 돼요. 복음이 뭔지, 오늘 복음이 뭔지 이거 하나로 정확하게 깨달아요. 복음이 뭐라고요? 딱 한 단어로 아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잘 보셔야 돼요. 대충 보고 대충 하면은 복음이 축복 같기도 하고 성공 같기도 하고 치유 같기도 하고 내적 치유 같기도 하고 아파트 한 채 같기도 하고 복음이 자꾸 하니까 이 헷갈려. 은사 같기도 하고 성령 같기도 하고 복음이 도대체 뭘까? 찬양 아니야? 복음이 뜨거운 찬양. 응? 복음은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2절 아주 중요해요. 복음이 뭔가?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평생 살아도 복음이 뭔지를 몰라. 평생 목회해도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복음이라고. 오늘도 축복받아라. 복음 사역자로 하나님 또 오늘 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받아라 시큰하고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셨다. 말씀에서 모르지. 복음은 뭐라고요? 아들. 유한계명. 복음의 헬라의 뜻은 그냥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이것만 이제 다른 뜻을 아니까 이제 축복의 복음으로 변질되거든요. 아들이 복음은 아들. 그
6장 거기 3절 4절에도 나와 있고 4절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4절의 마지막 단어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누가복음 2장 8절 빨리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2장 8절. 누가복음 2장 8절. 너무 많은 10절하고 11절은 시간이 없어서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자, 여기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 그랬어요. 좋은 소식, 복음. 복음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무슨 단어? 단어를 또 찾으셔야 돼. 잘 찾아야 돼요.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 있어요? 천사가 전했어요. 그리스도 단어 딱 압축을 해야 돼요. 구주.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도 되고 또 그리스도 주신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찾으셔야 돼. 잘 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축복 이런 단어부터 찾아가지고 복음은 축복이다. 이렇게 하면은 100년 신앙생활 해도 헛다리 짚은 거예요. 그냥 허송세월 다 보낸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축복도 주시더라. 이렇게 보너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핵심을 놓쳐버리고 계속 축복, 성공 이게 복음이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헛송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갈라디아서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죠. 다른 복음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1장 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아주 전체 풀네임 전체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을 조금 더 강조하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좀 더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큰 차이가 있다기보다도 좀 더 강조가 다를 때 강조점이 있을 때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주 했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를 정확하게 예수님의 전체 이름을 알면은 복음이 뭔지 그러면 신약 성경을 핵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핵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의 이름을 잘 알아야 이 복음을 알아야 이제 신약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핵심이 되는데 핵심 단어 이걸 모르고 다른 데 가서 그냥 복음을 막 찾는 거야. 그냥 치유 병들면 예수님도 치유를 해주셨죠. 다 치유 많이 받고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상담해주고 설교 말씀 듣고 결국 다 예수님을 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요한복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나 안 따라갔나? 요한복음 1장 6장 아니고 6장 맞네. 6장 66절 67절
66에서 67, 68까지 시작. 그러므로 제사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믿기로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네? 떠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 예수님 목회가 이렇게 성공이에요, 실패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제가 지나가니까 예수님이 잠깐 실패하신 것 같네요. 예수님 실패하신 거예요? 예수님 실패해요? 그럼 왜 수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지금 같으면 한 10만 명 목회했는데 한 9만 5천 명, 9만 9천 명이 떠나간 거야. 실패 아니야 이거? 그럼 쫓겨날 건데 교회 있으면 쫓아낼 텐데. 쫓아내겠죠. 예? 쫓아내겠죠. 쫓아내죠. 당연히 쫓아내죠. 이거 9만 5천 명 이상이 떠나갔는데 어떻게 목회를 더 이상 해요? 그래서 신학생이 실패하신다고. 떠나가는 게 하나님의 큰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죠. 다 그렇게 예수님 끝까지 다 못 쫓아간다. 다른 생각이 다 있었어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네?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고 키웠는데도 배반하고 떠나갔어요. 왜 그래요? 실패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그래서 성경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이제 시작에서는 쉬운 것 같은데 갈수록 이제 하나님 열어주시잖아요.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하고 이상한 해석을 거짓말 해요.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어떻게 12제자한테 너희도 가느냐? 너희는 가지 않겠지? 사도 베드로가 뭐래?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영원한 축복이 있으신데 이랬어요. 뭐라고 말해요? 영생의 말씀이 치유가 있으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영생의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축복이 있는데, 치유가 있는데, 내적 치유가 있는데, 성공이 있는데, 긍정적 사고가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한 적이 없어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66번 성경 말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에요. 사도 바울 서신도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구약 성경을 1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그래서 영생의 이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그 큰 축복이 없어요. 말씀보다 더 큰 축복.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예수님인데 계속 스크린 보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은 점점 주님과 멀어진다. 가까이 가지고 다녀도 볼까 말까 묵상할까 하는데 그냥 스크린 보고 폰에 있는 거 보고 급할 때는 보겠지만 늘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이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을 열어주시지. 스크린 보고 있으면, 폰 보고 있으면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 주 예수 1장 4절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오늘 누가 기도하셨죠? 김선환이. 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택하시어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 크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별된 백성으로 구별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된 축복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여서 저희들이 먼저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축복을 받아들이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저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며 저희들의 심령에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축복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시죠.